제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물 보원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1000번 제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 제물 조근호 전원의 김필령 권사님 1000번 제물 익명으로 건드리셨습니다. 1000번 제물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습 가운데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아버지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몸과 건강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또한 이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음성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장 아끼는 것이 물건이 될 수 있고 어떠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아끼는 무언가를 내어주고 다른 것을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끼는 물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내어주는 그것일까요? 얻으려고 했던 그것일까요? 아마 답은 후자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는 걸 내어주면서까지 뭔가 얻으려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얻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1절의 어떤 특징을 쭉 본다면은 이 누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33절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은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끊을 수 있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대적할 사람은 없고 우리를 고발한 사람은 없다, 또한 우리를 정죄할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바로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 3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어준다면 그 가장 아끼는 것은 내어주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무엇보다 가장 아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희생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금사빠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인데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금사빠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금사식이라는 신조어도 있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금방 사랑이 식는 사람을 금사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신조어를 보면서 금사빠나 금사식 이런 단어를 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사랑을 한 것이 맞나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어느 사람을 본지 뭔가 몇 초 만에 사랑에 빠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며칠도 안 가서 식어버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시간을 따져서 뭐 사랑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몇 달 혹은 몇십 년 동안 사랑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어떤 단순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사랑하셨습니다. 적어도 몇 천년 이상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 후반부에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에 필요한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확신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의 고백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사라의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아들입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차라리 자신을 바치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기간 동안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음과 고통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지키고 싶어 했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화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골고다 그 십자가가 이렇게 오버럽이 되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지만 그 바친 것은 미완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삭은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끼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통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셨겠구나. 하나님에게 엄청난 고통과 신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삶의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하고 어떠한 불신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봐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십자가의 증거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끼는 시간, 내가 아끼는 물질, 내가 아끼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증거가 우리 삶에 날마다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사모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